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오늘 설교는 4절까지만 다룰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또 5절부터 나머지 부분들을 다룰 겁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를 얻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을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들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무언가 깊이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이 이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가슴 아파해본 경험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경험할 겁니다. 어쩌면은 그것은 깨어진 가족일 수도 있고요. 혹은 친구 관계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기대했던 내 모습이 아닌 좌절된 나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혹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어떤 부정이나 공동체의 아픔이기도 할 거예요. 이런 건 정말 아닌데 이렇게 계속 가서는 안 되는데 하는 안타까움과 때로는 그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깊은 무력감을 느끼는 그런 순간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요? 여러분 오랫동안 방치되어서 폐허처럼 변해버린 어떤 상황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또 무엇을 기대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요, 약 2500년 전에 우리와 비슷한 깊은 상심과 그 무너짐을 마주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느헤미야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무너진 현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절망을 뛰어넘어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함께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배경을 잠깐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본문은요, 이스라엘이 둘로 나뉜 다음에 먼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유다 역시도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하게 되는데요. 그런 멸망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그 포로되었던 것에서 돌아오는 일들이 세 차례 있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되는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세 번째 귀환에 관한 이야기예요. 앞에 두 차례의 귀환을 통해서 성전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재건되고 또 그들의 삶 가운데 율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안에서 삶을 세우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요, 이것이 끝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 한 절 한 절을 이렇게 보면서
이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 이들이 놓여져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함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자, 이 말씀 보면 어떤 정보들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알아듣겠는 말이 느헤미야의 말이다 라고 하는 말은 알겠는데,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고, 그리고 그 제20년 기슬월, 이건 또 뭔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수상궁에 있었다, 이게 왜 나한테 중요하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알고 보면 이게 느헤미야가 당시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면서 자기가 어떤 때에 또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느헤미야 자신에 대한 소개는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그냥 하가랴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표현 그 하나가 다죠. 이 하가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요, 이게 언제 일어난 일인지, 그리고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날 있었던 일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에스더라고 하는 성경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안 보신 분도 있을까봐. 그 에스더 성경을 보면요, 그 에스더가 남편이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수에로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요, 그 왕의 아들이 이 아닥사스다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에스더의 그 시기와 크게 동떨어져 있지 않는 바로 옆에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 생각할 수 있죠. 예전에 오래된 영화입니다만, 영화 그 300이라는 영화를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울퉁불퉁한 어떤 형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끝까지 싸워내서 이겨내는 어떤 이야기 같은데, 근데 이제 제가 그 영화 봤을 때 굉장히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거기 등장한 왕이었어요. 왕분이 항상 하시는 그 멘트가 하나 있었는데, 동작도 다 기억하시네요. 멘트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동작과 함께 있어요, 항상. 뭐라고 했냐면, 나는 관대하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왕이 한 명 나왔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수에로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인물이죠. 그 사람의 아들이 왕이 된 지 20년 정도 된 게 지금의 사건이 일어난 때예요. 그리고 기슬월, 그러니까 지금 달력으로 치자면 11월 말에서 12월 초 정도 되는 시기라고 본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수산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궁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요, 느헤미야가 왜 이것을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그곳에서, 그때 이곳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이유가,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살피다 보면 2장에서 더 자세하게 말을 해주지만요, 앞으로 일단 이런 정보들을 나열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정말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수산궁에 있었다, 궁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면요,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궁전에 있었다라고 하는 건 그냥 단순히 그냥 뭐 그 나라에 그냥 살고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었다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사람의 고위 관리로서 그 궁 안에서 같이 머물고 있었다, 그의 신분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해주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수상궁이라고 하는 게 페르시아에 있는 그 궁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돼요. 이제 앞으로 이제 느헤미야가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그 중심지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곳이 아니라 훨씬 멀리 떨어져 있는 그 페르시아 나라 안에서 수상궁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건지를 2절을 보면 함께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자,
형제 중 한 사람, 나중에는 이 사람이 동생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동생 하나니가 두어 사람이랑 같이 유다 땅에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또 갔다가 다시 이 수상궁에 와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찾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느헤미야가 두 가지의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는 하나로 좀 묶인 것처럼 얘기됩니다.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었다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이제 엄밀히 보면 질문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냐라고 하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또한 그 예루살렘의 형편은 또 어떠하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여러분, 이게 좀 생각해 보면 좀 신기할 만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랜만에 가족과 지인이랑 만나서 나누는 그 대화의 중심, 그리고 그 관심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유다의 남은 자들에 대한 거예요. 예루살렘의 형편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동생과 만나서 다양한 이야기들, 다른 이야기들도 나눴을 겁니다. 성경이니까 또 뭐 우리랑 달리 느헤미야는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니까 이런 관심을 갖고 이렇게 행하는 거 아니냐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만, 조금 더 생각해 보자고요. 느헤미야가 했던 그 질문에 대답해 주는 내용이 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3절을 같이 또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유다의 남은 자들이 어떤 일을 당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좋은 형편이 아니죠.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물며 예루살렘 성은요, 허물어졌대요. 그 허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비극적으로 보이는 장면 가운데 하나가 그 성문들이 다 불타 없어졌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4절인데요.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자, 오랜만에 동생을 만나가지고요. 물었던 질문이 두 가지였습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의 형편, 그리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물었죠. 원래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곳에 관한 이야기를 물음과 동시에 그 대답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는요, 울어요. 며칠이고 울고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여러분께서 이 느헤미야의 반응을 직접 봤다라고 한다면요, 적어도 저는 이게 조금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한 지가 지금 몇 년인데 지금 이 상황, 이 꼴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처음 들은 이야기도 아닐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기의 직계 가족이 당한 이야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반응하기에는 좀 과한 것 같아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그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느헤미야가 살던 시대는요, 그 남유다가 이미 멸망한 지 약 140년이 지난 때입니다. 우리로 따지자면요, 조선, 그러니까 1910년 대한제국이 망하고 올해로 115년째인데 이 간격보다 더 후대의 인물이 지금 느헤미야라는 거예요. 3세대 혹은 4세대의 이주민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런 거죠.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에 가본 적 없어요. 느헤미야는 여기 페르시아에서 태어났고요. 살면서 예루살렘을 한 번도 가보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 느헤미야의 관심 어린 질문, 그리고 들려온 대답에 대한 그 울음 섞인 그 반응은요, 단순히 그냥 애국심이나 민족에 대한 애환이라고 하는 이유로 넘어가기에는 좀 과해요. 물론 느헤미야가 물었던 남아있는 그 유다 사람들 중에는 이 느헤미야가 알던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여기 남은 자들을 설명하면요, 포로였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포로로 끌려왔다가 1차, 2차 귀환 때 다시 그 유다로 돌아갔던 사람들을 말해요. 아마도 1차 귀환자 중에는 할아버지의 지인들도 있었을 거고요. 2차 귀환자 중에는 느헤미야의 어릴 적 친구들 혹은 지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당하는 환난이 슬픔이 맞아요. 물론 나라 잃은 슬픔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요, 느헤미야가 지금 크게 슬퍼하며 수일 동안 울음 가운데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요, 그 이유가 보다 깊은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있었어요. 단순히 유대 민족과 나라가 망하였기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름받은 이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조롱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 이 사람을 견딜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봅시다. 에스라와 함께요, 예루살렘으로 2차 귀환했던 사람들은요, 어떤 마음 가지고 그곳을 향했을까요? 포로로 끌려왔던 이 나라지만 지금껏 태어나고 자라고 삶을 일궈낸 터전이 그 페르시아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이 폐허가 되어버린 그 땅으로 돌아가려면요, 이들에게는 적어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곳을 향하여서 돌아가는 것에 있어서는 그냥 민족과 그 나라에 대한 기대만이 아니라 그곳을 향하여서 나아갔을 때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중심이 있어야만 하겠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갔던 이들, 그 사람들에 대한 소식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이야기예요. 믿음을 갖고 나선 그 사람들이요, 결국 희망의 소식으로 돌아오기는커녕 이방으로부터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느헤미야가 들었던 말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대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마이클 윌리엄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실감나게 표현한 글이 있어서요, 그거를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마이클 윌리엄스의 글입니다. 인용해 드릴게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로 14년이 흘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상상력을 발휘해서 다시 한번 표현하는 거예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로 14년이 흘렀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10대가 되었다. 포로 생활을 알지 못하는 이 아이들은 폐허 가운데 사는 것이 일상이었다. 그 지방 사람들과 고관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는 일이 다반사였다. 부모가 들려주는 과거의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이야기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돌무더기와 타버린 나무들을 보면서 과거의 빛나는 도시를 떠올리기란 쉽지 않았다. 에스라는 여호와께 집중하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주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라고 부모들에게 호소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다른 신들의 백성의 경계가 이렇게 희미한데 그 차이를 유지하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여러분 이해하실 겁니다. 1차 귀환으로요, 성전 재건되었어요. 2차 귀환 때는 에스라엘을 중심으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는 그 개혁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루살렘 성읍 혹은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요, 유다가 멸망한 모습 그대로 허물어져 있고요, 성문 역시 처음 불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반해서 지금 느헤미야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이 페르시아 궁전이요, 너무 번쩍번쩍해요. 수상궁은요, 알아보니까 페르시아 왕이 계속 머무는 곳이 아니랍니다. 겨울에만 머무는 곳이에요. 여름에 쓰는 궁전은 또 따로 있었대요. 잔치가 열리는 게 일상인 이곳, 이 수산, 이방의 성읍과 다르게요, 하나님의 성읍은 80년, 90년이 지나도록 그 주변이 무너져 내린 채로 황폐한 그대로였다라는 거죠. 언약을 배반해서 하나님께로 심판받았던 그 수치의 결과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인지 생각하면요, 하늘의 하나님, 온 세상의 주이신 분의 소유가 되는 게 이스라엘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셨고요. 제사장 나라로서 이방의 빛이 되어야 될 존재가 이스라엘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지 생각해 보면요, 9절에 나타났던 그 기도의 내용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강림하셔서 백성 중에 거하시기 위한 성읍, 그것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지은 꼴이 뭐냐라는 거죠.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여호와의 선하심과 그 구원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해야 할 사람들이요, 그리고 예루살렘의 모습이요, 도리어 하나님을 예배해봤자 이렇다,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울음을 터뜨린 이유가 이거입니다. 느헤미야 마음이요, 하나님이 가지신 그 수치의 마음으로 차오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지금 뭔가 대단히 특별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이것만은 지켜져야 되는데, 이것만은 무너지는 것을 정말 참을 수 없다 느끼는 소중한 가치나 그 대상이 있을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적어도 하나님의 명예와 백성들의 삶이었던 거죠. 여러분, 만일 우리가요, 우리의 자녀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요 가슴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다면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게 내 일 아니고 내 잘못 아니니까 나 상관없다, 그래도 나는 지금 괜찮게 살고 있으니까 그냥 잠깐 안타까움을 내비치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로 지나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겠다라는 말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좋은 일입니다.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랑한다면요, 누구라도 그냥 그 말 한마디 던지고 끝내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돼요. 느헤미야와 같이요, 그와 같은 이유로 우리가 울어본 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그 기억이 지금 나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그냥 어느 때의 뜨거웠던 그날의 추억이라면요, 그런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가 전했던 그 예루살렘, 유다의 남은 자들의 형편과 다름 없을지도 모릅니다. 귀환은 하였지만요, 재건한 성전에서 예배는 드리지만 그 밖의 삶의 터전에서는요, 80년이 지나도록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 그대로 내버려둠 당했던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사실 귀환한 백성들도요, 성벽을 재건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그렇지만요, 번번이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의식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귀환도 했고 성전도 재건했지만 여전히 자신들은 주권은 있지 않으니까요, 다시 성벽을 쌓고 전처럼 회복하는 건 어렵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굳어진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도 비슷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그 사이틀 안에서요, 무너져 버린 성벽을 마주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태도가 비슷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요, 모두 이런 무너짐을 경험합니다. 특히 신앙을 가진 분이라고 한다면요, 복음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구원을 받긴 했는데 주일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는 정말 뜨거웠던 게 맞는데 내 삶은 그대로인 거예요. 내 삶은 여전히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라 어쩔 수 없다, 구별된 삶을 살아내는 건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난 시간들을 보내왔다면요, 우리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셨지만 그 후로 죄로 넘어지는 일들을 반복하면서 여러 번 변화하고자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고자 결심하고 노력하면서도 늘 다시 그 자리인 것 같다 보니까요, 이런 생각을 학습하게 됩니다. 방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전한 내 모습이 이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라고 굳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말들은요,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전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다만요, 그 세월 속에서 그 굳어져 버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우리의 형편들과 상황을 바라보시는지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상태로 놓여져 있지 않은가 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만일 우리가 그렇다면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한 일을 주목해 봐야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상황과 이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에요. 그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요. 그리고 이 말은요, 이 수치를 자기보다 더 크게 아파하시는 분, 자기 백성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분께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리고 교회는 이런 사람을 필요로 해요. 느헤미야와 같은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스라엘의 죄와 비참을 자신의 일로 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는 자신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진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도 자격이 없다고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나와요.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은혜를 달라고 구해요.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은혜다라고 우리는 배워왔죠. 이를 알고 구하는 것이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 그 상한 마음을 품은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이름을 살펴보면요, 그 이름의 뜻이 사실 이거래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셨다라고 하는 뜻이랍니다. 그는요, 지금 수산성 모나본 땅에서 살고 있지만요, 그의 마음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여서 남겨서 우리로 보게 하실 때에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보면서 오랜 시간 황폐해진 그 예루살렘과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위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대해야 될 소망,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절망을 뛰어넘는 위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아서 여전히 이 모양 이 꼴이고 여전히 그거 안에서 굳어져 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을 때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하여서 진정한 위로자, 진정한 중보자를 예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광교 장로교회라고 저기 수원에 있는 교회인데요, 그 교회의 장중현 목사님이 느헤미야를 가지고 설교하시고 책을 쓰신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느헤미야가 교회의 환난에 대한 애통으로 주저앉아서 기도했다면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교회를 위한 진노의 잔을 앞두고 땅에 엎드려 간구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교회를 위하여 한동안 금식하였다면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모든 사역에 앞서 40일 동안 금식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무너진 상황에 대한 소식을 듣고 슬피 울며 애곡하였더라면 예수님은 무너질 예루살렘을 미리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요, 정말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이 백성들의 죄를 보면서 자신과 떨어지지 않은 죄라고, 자신의 죄라고 여기면서 기도했다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치와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완전히 치르신 분이십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면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진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영원한 생명과 진정한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 깊은 슬픔, 그 회복의 갈망에 대한 궁극적인 응답이 되시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무너짐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
흔들리지 않는 희망의 근거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의 삶에서 무너진 성벽을 보고 그 앞에서 외롭고 지쳐 한다면요, 오늘 이 참된 위로자이신 예수님께로 함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삶을 아십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는 것보다 더 큰 슬픔을 가지고 바라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지 않을 때 그분께서 신실히 행하심으로써 그분과의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삶의 수치를 없애십니다. 그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아주 특별한 영웅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요,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화된 자들을, 그러니까 자신이 입은 은혜를 아는 자들을 이 세상은, 그리고 우리는 필요로 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특징,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마음으로, 그 상한 마음으로서 가진 영혼들일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우리의 상함이라고 말하고 기꺼이 자기를 내어놓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한 마음과 위로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그 위로의 자리로, 희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같이 소망합시다. 그리고 그분께서 행하신 그 일이 단지 그날의 이야기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고 살폈던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무너졌던 삶들, 우리의 끊어졌던 그리고 수치스러웠던 그 모습들을요, 그분께 내어놓자고요, 우리보다 더 큰 관심을 갖고 자신의 모든 것을 두어서 우리가 가진 그 아픔들을 고치어내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오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자이십니다.